그 연화사에 오늘 나볼파일 정진하신 분들은 복이 진짜 많습니다. 부처님과 인연이 깊고 또 제일 중요한 날인데, 그리고 이 법당 짓고서도 아마 처음이죠. 그런 것 같구만. 아마 앞으로 좋은 일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 세속에 사는 보살님들은 좋은 일이 많아야 좋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근데 아마 그러면서도 이제 오늘 이 내용, 법문 내용을 좀 깊이 들으시고 또 노력하시면 최종 목표는 성불인데 성불을 하는데도 뜻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힘드시겠습니다만 잘 들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좀 전할까 합니다. 여기 이제 부처님을 깨달은 그랬거든요. 근데 이 부처님 사진이 너무 내가 볼 적인데 너무 잘생겼어. 성도실 적엔 배짱 말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찐 것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부처님이 이제 왕태자 아닙니까? 왕세자면 뭐 대단한 자리거든. 근데 생로병사를 알기 위해서 출가해서 6년 동안 설산에서 고행 끝에 깨닫질 못하시고, 이 고행으로서 깨달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다시 중생 모양 잘 먹고 지내면서 이렇게 살이 오르셨나 봐. 그래서 사진이 이게 우리나라 사진이 아니에요. 인도까지 가서 찍어온 사진이야 이것이. 인도에서도 성도제 사진이라고 아주 잘 뭐였는데 이 사진만 잘 가지고 있어도 아마 좋은 일이 많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런 부처님 사진을 이렇게 모셔놓고 기도를 잘하면 성취가 되느냐? 부처님은 3000년 전에 이제 고행 끝에 견명성 5를 깨달으셨거든요. 그 깨달은 그 기운이 온 우주에 쫙 뻗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면은 그 기운이 와요. 근데 그것들 몰라. 여기 뭐 절에만 와야 기운이 온다 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집에서나 절에서나 시방세계의 부처님 안에 계신 곳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나 이 자리가 바로 부처님 계신 곳이다 이 생각하고 기도를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또 특히나 이런 부처님을 모시고 있으면 아마 늘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래서 갖다 버리지 말고 잘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으냐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는 이제 성도송 진공묘의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우리 스님네들한테 부처님을 뭘 깨달았냐 물어보면은 다 각자 대답이 달라요. 여기 보살님들도 뭘 깨달았냐 물어본 대답할 말 있어요? 없을 거예요. 뭘 깨달았냐 물어보면은 우리 스님네들도 또 동국대학교 교수들도 물어보면은 부처님 깨달은 것이 열반적정이라고 그래요. 열반적정 또는 이제 사성제 8정도를 깨달았다. 뭐 이렇게 구구해요. 근데 현재 이것을 백교한 것은 이제 부처님이 그 성도셔가지고 지금까지 불교 성전이라고 동국대학교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불교 성전. 이번에 재발간해서 나왔는데 그것은 역경원이라고 그 큰 스님네들이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스님들 모여가지고 토론해서 불교 성전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번에 새로 발간이 됐는데 거기도 보면은 부처님이 뭘 깨달았냐고 얘기가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열반적정이라고 돼 있지 진공묘의란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국적으로 살펴보니까 전국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살펴봤을 적에 이것을 인도까지 가서 확인해 봤어요. 인도까지 가서 부처님 깨달은 것이 뭐냐고 물어보면 인도에서도 열반적정이라고 되어 있지 진공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경전마다 보면은 진공묘라는 얘기는 많이 있어. 많이 있지만 그것이 최초 깨달음이라고는 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그 인도에 이제 96서의 부파 불교가 있는데 그냥 부처님 돌아가신 한 100년 후에 종파가 수도시 많이 생겼는데 그 종파 중에서 그 나란다 대학을 운영하던 종파가 법상종이라고 해요. 거기에는 아주 인도에서 최고로 큰 종파고 그 우리나라는 뭐 그때 뭐 인도에 가지 못하시니까 이제 그 중국에서 삼장법사나 구마라습이 인도에 가서 이제 한역해 올 적에 나란다 대학에 가서 모든 사람들이 경전을 가져왔어요. 거기서 배워가지고 경전을. 그래서 거기도 가서 살펴보면은 우리 고려대장경이나 우리나라 고려대장경 중국의 한역본을 가져간 것이니까 뭐 말할 것도 없고 또 일본의 신수대장경도 역시 고려대장경 중국에서 한역한 것을 번역하신 게 뭐 그게 다 같아요 보면은. 그런데 인도 가서 확인한 결과도 인도에서 지금 제일 많이 유포되어 있는 것이 법상종에서 발간된 경전이 제일 많답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를 법상에서 했다고 그래요. 그 최상승의 이제 언어인데 파리어보다 위로 파리어는 일반인들이 쓰는 말이고 그 산스크리트어가 이제 고급층인데 나란다다에서 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쓰고 있는 모든 경전 말씀이 중국에서 인도에 가서 한역할 적에 나란다 대학을 해가신 게 아무리 인도 가서 살펴봐도 진공묘유가 최초 설법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랬었는데 이것이 얼마 전에 저는 이제 이게 진공묘유를 늘 생각하면서 진공묘유 그 아주 그 일리가 있는데 우선 저보텀도 동대에서 발견한 불교 성전이 최고로 알고 있지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경전은 다 열반적정이라고 되어 있지 진공묘유로 되어 있질 않아요. 이제 그러려는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 6월 달인가 언제 그 불교 TV에서 그 인도 교단사라고 강의를 하신 분이 있어요. 화란 스님이라고. 화란 스님이 이제 설법하시기를 최초에 뭘 깨달았냐고 물어보니 교진여가 이 왼손으로 허공을 가리키시면서 불생불멸 불구부중 부중불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탐복을 했어요. 바로 저건데 어째서 저 말은 한마디도 어느 경전에도 없고 다 열반적전을 했을까? 지금 그 화란 선생님 말씀하신 허공을 가리킨다는 얘기는 진공을 얘기하는 거죠. 허공이 진공 아닙니까? 여러분들 허공을 비웠다고 그러지 허공 있다고 생각 안 하죠? 여기 지금 허공에 뭐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부처님은 3000년 전에 허공이 비었다고 안 그러는 거예요. 그거 진공이 되는 거예요. 허공에 묘한 기운이 꽉 차 있다. 근데 지금에 있어서 우리 과학 문명이 발달되면서 허공은 허공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부처님은 3000년의 진공이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과학자들은 에너지가 꽉 차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광양자 얘기를 합니다. 광양자라는 얘기는 이 지구에서 모든 에너지를 최소 단위로 쪼갠 거.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있다고 하지 눈에 안 보이는 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봐서 있는 데까지는 그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과학 문명이 발달되면서 허공에는 광양자가 꽉 차 있다. 광양자는 빛이란 얘기예요. 이 지금 여기도 수도 없는 빛이 왔다 갔다 하지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허공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비웠다고. 근데 부처님은 3000년 전에 그 허공을 허공이라고 그러질 않았어요. 진공묘이다. 허공에는 묘한 기운이 꽉 차 있다. 바로 이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경전마다 다 빼먹고 딴소리들만 해놓은 거예요. 200년 전만 해도 허공이 비었다고 그러지 에너지가 뭐 찾느니만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예, 근데 근자 과학문이 발달되면서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우리는 이제
현대인으로서 많이 듣잖아요. 텔레비를 보고 책을 보고 얘기 들어보면 그 말이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허공의 에너지, 그 에너지만 생각질 말고 그 허공의 에너지 안에는 수억만 가지의 에너지가 있어요. 다 각자.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비타민 A, B, C, D 뭐 온갖 비타민 다 많잖아요. 그 다 각자의 에너지야. 근데 우리 인간이 구성된 것이 125가지의 원소가 뭉쳤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우리 과학자들이 하는 소리지. 그 에너지 수는 숫자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숫자로서는. 그건 뭐와 같으냐면 금덩어리 하나가 반짝반짝한 것이 그 최소 단위에 보이니까 그건 우리가 있다고 그럽니다. 있다고. 반짝반짝하니까. 근데 그 반짝반짝한 그 미립자를 물리학자가 쪼개는 건 나노 분자로 10억 분질로 쪼갰다고 그래요. 그 반짝반짝을 10억 분질로 쪼갰을 적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허공에 그냥 막 떠는 내 몸대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도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물리학자들이 나노 분자로서 그 핵이 있다는 거예요, 우주에. 그런데 우리는 허공이라고 하잖아요. 없다고. 근데 3000년에 부처님은 진공묘유라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노 분자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내가 40년 전에 봉은사 주지할 적에 그 고려대학교 물리학 박사가 신문에 낸 건 쿼크 분자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언젠가 한번 여기 얘기했을게요. 쿼크 분자라는 얘기는 나노 분자를 또 10억 분질로 쪼갰다는 거예요. 물리학 박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10억 분질로. 그래서 깜짝 놀랐죠. 어떻게 나노 분자만 해도 보이지 않는 허공에 꽉 차 있는데 그걸 또 쪼갰다? 그래서 내가 그 교수를 일부 찾아가서 만나봤어요. 어떻게 된 얘기냐?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물리학 박사가 현재 과학으로서 물리학적으로 나노 분자를 10억 분지로 쪼개서 노벨상까지 받은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런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허공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허공을 믿는데 현재 과학자들이 얘기가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유 대단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후에 획수 분자라는 게 또 나왔어요. 그 분자를 또 10억 분지로 쪼갰다는 거예요. 그럼 그 쪼갠 그 분자가 지금 여기에 우리가 얘기하는 광선입니다. 광선. 광선에서 더 쪼개서 있는데 그 쪼갠 그 10억 분지 1이 광선이 우리는 안 보이니까 무라고 그러는데 현재 물리학 봐서는 물의 얘기를 안 씁니다. 광양자라고 그래요, 그것을. 광양자라는 얘기는 모양이 있다 얘기거든요.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모양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있죠. 그러니까 있나 보다지 실제 마음속으로는 안 와닿거든요. 근데 그것이 오늘 얘기하는데 그 뜻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물에는 없다. 영원히 유다. 그러니까 그걸 쉽게 하려면 금덩어리 반짝반짝하는 금을 나노 분자로 쿼크 분자로 10억 분지 1 쪽에 쪽에 허공의 마음대로 우주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만 이 뜻이 그것을 모으고 또 모으면은 이 허공에서 모으면 금덩이가 되거든요, 다시. 근데 그것이 은으로 변하지 않지 않았어요. 오직 금이야. 그러니까 이 몸뚱이가,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진공묘유가 우리는 열반 경지에 가면은 다 타서 없어지가 없다 그러는데 타지 않는 것이 진공묘유라는 거예요. 영원히 내 혼, 마음. 그것이 지금 마음이라고 그러고 혼이라고 그러고 불성이라고 그럽니다만 그것이 진공묘유거든요. 그것은 영원히 타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네. 그걸 3000년 전에 하신 거예요. 그거의 깨달음이야. 그것이. 근데 우리가 깨달음을 물으면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열반적정이라든지 사성제 팔정도 뭐 이런 얘기 책마다 그렇게 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오늘 여기 모신 불자님들은 앞으로 부처님이 뭘 깨달으냐고 물으면 진공을 얘기해야 됩니다. 진공묘를 깨달았다. 그러면
그 이제 대답이 궁을 건데 요걸 늘 가지고 보시면 알아. 그러니까 절대 진공묘를 생각하고 있으면요. 팔만대장경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진공묘 안에 다 들어 있어요. 그것은 그 나머지 얘기는 그 부처님이 진공묘를 깨달은 후에 당신의 설명이지 깨달은 건 요거 하나입니다. 이 우주에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는 도리, 또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은 도리, 더함도 덜함도 없는 진공묘를 아셨으면 더 할 얘기가 없어요.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최초 부처님 설법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 이걸 보면서 내가 이제 설명을 해야 될게요. 부처님은 생로병사를 깨닫기 위하여 29세 출가했다. 부처님은 이제 29세까지 왕태자로 있으면서 얼마나 호요식했어요. 아주 쾌락은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생로병사는 그렇게 막을 길이 없었거든요. 나와서 늙어 병들어 죽는 생로병사를 막을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출가를 한 겁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출가를 해서 6년 동안 이제 설산에서 고행을 했어요. 아주 그 사질만 바짝 만났죠. 하루 보리 하나를 먹고서 물 마시고서 6년을 살았으니 뭐 그 볼거리 없는 거죠.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 고행을 끊고 부다가야 보리수나무 밑에서 정진하셔서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쾌락과 고락을 다 끊고 중도에서 그 중도라는 얘기는 쾌락으로도 깨달을 수 없었고 고행으로도 깨달을 수 없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천배해야 만배해야 뭐 깨달을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바로 내 정신을 곧바로 차려가지고서 중도 사상으로서 쾌락도 아니고 고행도 아닌 그 중도 사상이 중요합니다. 그거의 중도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중도라는 게 뭐 가운데 뭐 어쩌고 얘기했는데 그런 중도가 아니에요. 중도라는 얘기는 쾌락도 아니고 쾌락 가지고도 깨달을 수 없고 고행 가지고도 깨달을 수 없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중재해가지고서 6년 만에 깨달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도 사상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중도예요. 더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이대로 중도입니다. 이대로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얘기. 부다가의 보리수 밑에 이르러 36세 도를 깨달았다. 그때 깨달은 것이 36살입니다. 모든 불교 성전에 견명성 오도라 하며 밝은 샛별을 보고 열반적정의 도를 깨달았다고 되어 있으니 열반적정은 깨달은 자가 지혜로서 한 법문이지 최초 오도는 아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보여요? 캄캄하잖아요. 그것이 열반이에요. 니르바나. 니르바나라는 얘기는 다 타서 없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치 눈 감아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경계. 그거에 바로 바깥에 나가서 나벌 8일날 새벽에 허공을 보면 그와 같은 거예요. 지금 눈 감은 것 같이 캄캄하면서 그냥 근데 그 샛별이 싹 솟아오르거든요. 그 눈 감고 있을 적에 하나의 샛별이 올라오는 걸 생각만 해도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벌 8일날 그 경경을 보는 사람은 거의 깨달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해요. 그래서 책에는 모든 책에 무엇을 깨달았냐고 물어보면은 열반적정이라고. 열반적정이라는 얘기는 열반만 그러면 다 타서 없어졌는데 적정이란 말이 샛별입니다. 적정이란 말이에요. 아주 청정하다는 얘기거든요. 청정은 열반은 다 타서 없어진 것 같은데 그 안에 타지 않는 핵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에너지 안에는 핵이 있어요. 그것이 샛별이에요. 그것이 허공 가운데서 그 샛별에 쫙 올라갈 적에 그 광경은요 진짜 환희심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걸 느꼈을 적에 다 타서 없어진 줄 알았더니 거기에서 샛별이 솟아나는 건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생불멸을 안 한 거예요. 불생불멸 뜻이 되잖아요.
난 아주 감동했습니다. 그것을 실제 들었을 적에.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그걸 보면서 우주는 불생불멸이다. 타도 다 끝난 줄 알았더니 거기에서 샛별이 올라오는 거예요. 불생불멸이야. 그리고 부중불멸. 그건 절대 더러워지지도 않고 깨끗해지지도 않아. 그렇죠? 또 더해지지도 않고 덜해지지도 않아. 이것을 부처님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허공을 손을 가리킨 것은 손만 가리킨 게 아니고 이 허공이 진공을 가리킨 겁니다. 근데 그걸 허공으로만 하면 안 돼요. 진공. 오늘 법문제는 제일 중요한 그겁니다. 그 진공묘유가 그렇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 많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 또 내 것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 핵이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진여가 물었어요. 이제 부처님이 깨달았는데 이 깨달은 것을 누구한테 설명하면 좋겠냐. 그래가지고서 최초 정진 얻은 녹야원에 오비구가 같이 있었거든요. 그 오비구한테 그것을 설해 주려고 녹야원을 가셨어요. 오비구 중에서 교진여라는 사람이 제일 머리가 좋은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이가 부처님보다 나이가 20, 30 많아요. 많았고 그이가 부처님 태어났을 적에 그 관상을 보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앞으로 커서 성자가 될 것이라고 관상을 보면 그이가 교진여예요. 그이가 보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환하게 광채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교진여가 이제 물었어요. 실달타여 무엇을 깨닫기 네 모습이 그렇게 빛나는가? 그때 부처님은 왼손으로 허공이 진공이에요. 진공을 가리키며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그 부중불감이라는 건 이제 묘유입니다. 묘유라고 녹야원에서 오비구에게 최초 설한 것이다. 뭐 이건 똑 떨어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서 아주 공부를 해주시면 오늘 나볼 8일 지난 보람이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써놓은 것은 바로 이것이 최초 설하신 진공묘유이며 연기법이다. 현재 과학적으로 말하면 우주일광이다. 그러니까 그 현재 과학에서는 에너지니 일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묘유라고 얘기가 뭐 지금 함축되어 있죠. 일광이라고 해도 되고 에너지라고 해도 되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어떻게 그 진공묘를 아셨는지 어쨌든 뭐 우주의 진리를 깨달으셨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진공묘유는 현대말로 얘기하면 일광 하나의 빛. 그 여기는 지금 이 법당 안에만 해도 빛의 수는 1분자만 해도 헥스분자까지 쪼갤 수 있는데 뭐 말로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주 전체가 하나고 하나를 쪼개고 나면 일광이 되는 거예요. 우주를 다 쪼개면 일광이고 일광이 모여서 우주. 근데 그것을 이해하기가 제일 빠른 것이 뭐냐. 바다에 물이 있잖아요. 바다의 물이 얼마나 커요. 이 지구의 70%가 바다의 물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 허공에는 지금 산소가 있잖아요. 산소가 모여서 바닷물 아니에요. 산소가 모여서. 그럼 산소물이 증발하면 여기 와서 허공계에 다시 산소로 있는데 그게 바다예요. 그러니까 이 허공을 우리가 생각해 뭐 일광이 뭐 이렇게 커. 이 지구를 봐. 이 지구는 뭘 받들고 있어요? 일광을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운이, 에너지가. 그러니까 요즘 우리 과학자들은 과학 문명이 발달돼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만 3000년 전에는 부처님은 그것도 모르는 가운데 그 진리를 진공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부처님 설법은 최초 진공묘유 요거 하나만 알시면 돼요. 진공묘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 이제 몇 마디 더 중요한 것이 모든 경전에 열반 상락아정으로 되어 있으나 이 개성은 부처님이나 아란존자 개성이 아니고 인도 부파불교 중
법상정에서 편집한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 아마 집에도 열반 상나가정이라는 액자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도 스님이 돼가지고서 열반 상나가정의 최고의 개성인 줄 알았어요. 그거 참 좋다 내용. 열반의 경지에 가면 그 최고의 낙을 누리고 청정하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 아주 열반 상나가정이라는 개성을 아주 굉장히 중요시 얘기하는데, 근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어찌 열반 그러면 아까 눈 감고 탁 타서 없는 니르바나가 열반인데 그 탄 경기에 무슨 놈의 낙이 있는가? 공한 경지인데 좀 의심이 되잖아요. 낙이 없고 그냥 정멸만 있으면 열반 적정만 그러면 이해가 돼요. 어째 거기에 낙이 있을까? 그래서 내가 서울 봉은사 이제 주절 적에 운호 스님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강사니까 그걸 물어봐서 어째 그 열반에도 낙이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 내 생각에, 어리석은 생각에. 그러면서 그럼 넌 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난 이 낙자가 아니고 악자가 아니겠습니까? 악이 된 얘기는 모든 에너지가 제소를 가지고 있다. 이것도 자기 제소를 가지고 있어요. 악기라고 쓸 적에 낙자나 악자나 똑같아요. 글씨는 같은데 해석만 달라. 그래서 삼장법사나 구마라섭이 인도에 가서 이것을 한역을 해올 적에 악자로 해가지고 왔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낙자로 번역을 잘못된 거 아니냐.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운호 스님한테 그 말을 물어봤어. 물어봤더니 운호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네 생각도 일리가 있네. 그게 다야. 뭐 옳으니 그러니 안 합니다. 학자들은 남의 말 고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악이 된 얘기하고 조금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방송국에서 이제 성우 스님 회장님이 얘기해서 법문을 했어요. 법문할 때 그 얘기를 했어. 열반 상나가정에 악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내가 여러 군데 물어보고 또 봉선사에 와서도 여기 봉선사에 이제 그 산스크리트 유학간 학생이 하나 있어서 대학교 졸업을 하고 승가대학교 나와가지고 동대를 나와가지고 인도 유학간 현진 스님이라고 산스크리트를 공부를 하러 갔어요. 인도에서는 열반 상나가정을 그 낙으로 번역을 했는지 악으로 번역했는지 한번 알아봐 달라까지 했어. 그 인도에 가서 다 조사해봐도 전부 낙으로 됐지 악으로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마라섭이나 삼장법사가 인도에 가서 한역을 할 적에 나란다 대학에 가서 그것을 한역해 오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다 그러지만 어디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도, 중국, 한국, 일본까지도 전부 열반 상나가정을 낙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뭐 내가 할 길은 없잖아요. 그런데 작년 12월 달이죠. 12월 2일 날 불교 힘을 보니까 불교 방송국 성우 스님이 열반 사상이라는 책을 내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신문 기고를 하기를 아란존자 개성이라면서 열반 상나가정을 나왔는데 거기에 낙자가 빠졌더라고요. 낙자가. 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내가 얼마나 환희심이 나는지 내가 그 방송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방송을 갔어요. 가서 스님은 어디서 이렇게 낙자가 빠진 것을 쓰셨냐 그랬더니 자기는 70년대에 이 재판 나고 초판이 나왔더라고요. 초판 쓸 적에도 인도에서 어디 책에서 본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확실치는 않아. 그래서 그때 비로소 본래 부처님 개성에는 아란전자 개성은 낙자가 없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그걸 조사를 다 해봤더니 인도에서 나란다 대학을 운영하는 것이 법상정에서 했답니다. 거기 가서 삼장법사나 구마라섭이 한역을 해오니까 그렇게 해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구마라섭이나 삼장법사도 별 수 없구나. 이것을 어째 낙자로 적어왔느냐. 그건 나 혼자 생각해요. 원래 경전에는 없답니다. 아란존자나 서가모니 부처님 개성이 아니고 그것이 법상경에서
편집한 거래요. 그러니까 뭐 그건 뭐 그 정도 난 끝나지. 그걸 뭐 더 이상 논의할 건 없자. 아니면 됐다. 난 지금 오늘 얘기는 제일 중요한 것이 진공묘유지. 그러나 이 얘기도 한번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잘못 알면 이 책 하나 잘못 써놓으면 저도 40년 동안 이거 하나 가지고서 고생을 했잖아요. 열반 상나가정이 낙자가 왜 들어있는가. 그래서 그때 방송국에서 법문을 한번 했더니 그 얘기를 천태종 강사 김주복 강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스님 그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 전화가 오고 수덕사 방장 원담 스님이지 방장 스님께서도 스님 말 일리가 있다고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일리가 있다는 사람도 있고 날 보면 미쳤다는 사람도 있어요. 어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열반 상나가정에 스님 하나만 낙자가 있어야 되니 없으니 그러냐. 부처님께서도 부처님 설법 중에 이의가 있으면 논해가지고 바로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우리가 논해서 바로 잡아야 돼요. 그 밑에 또 하나 이제 열반사상이라고 열반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반송을 많이 봤을 거예요. 열반송에 보면은 재행무상, 재본부와 열반적정 이것도 뭐 대단한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요것도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화란 스님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거의 뭐 우리나라 최고 그 법사님이고 강의도 제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당신도 좀 스님 말도 좀 이해가 있다고만 하셨지. 근데 요것도 부처님 당시의 개소는 아니랍니다. 그 후래 넣은 얘기고. 그 여기 무슨 문제가 있냐면 부처님이 깨달은 것이 진공묘유인데 진공묘유라는 얘기는 생사가 없다는 얘기인데 생사가 없다는 얘기는 모든 것이 공안 가운데에서 진공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연기라고 그랬거든.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 연기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 연기의 얘기를 본문하면은 너가 있는데 내가 있고 내가 있는데 너가 있다 상대성 얘기를 하는데 그 연기가 아닙니다. 부처님이 얘기하는 연기는 이 우주의 모양이 생긴 원리는 연기에 의해 생겼는데 내가 있는 내가 있고 내가 있는 너가 있는 연기가 아니고 일합상이라고 그래요. 일합상이라는 그 밤에 칼끝이 부딪힐 때 거기서 불이 바짝 나오잖아요. 그쪽에 무엇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허공에 아무것도 없으면 여기도 지금 많은 일광이 부딪히고 있어요. 우리가 일광 속에 있으니까 못 봐요. 우리는. 그렇지만 이 허공 가운데는 빛과 빛이 매일 그냥 수도씩 부딪히고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몸뚱이에서 왜 36대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산소가 들어서 불을 붙여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호흡하는 것이요. 그냥 호흡하는 게 아닙니다. 산소가 들어가야 불이 붙어가지고 36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 호흡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들 그 생각도 안 하고 이 산소 우리가 5분만 안 마시면 죽습니다. 불이 꺼져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산소를 마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연기예요. 거기서 하나의 물체가 되면 우리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왜 쓰고 있어요? 그 바이러스 균이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 균이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만 있잖아요. 마스크 선 맥히잖아요. 근데 그 균이 어디서 생겼어요? 바로 연기에 의해서 생긴 겁니다. 누가 만든 사람이 없어요. 만든 사람은 부딪히는 열과 열이 부딪힐 적에 생기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그러면 그것에서 바이러스가 세월이 흐르면서 변이 바이러스가 생겼다 하잖아요. 우리가 변이 바이러스 모양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긴 것이 수억만 년 동안 내려오면서 하나의 구성체가 된 겁니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나도 없고 너도 없다 얘기가 안 돼. 변하지 않는 내가 있어. 이 몸뚱이는 전체가 이게 변하지 않은 원소지 모양만 바뀌지 변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변해봤자 허공이고 다시 변해봤자 사람이고 그냥 짐승이고 연결해서 생겼다 없어질 뿐이지 없어지질 않아요. 근데들 뭐 쉽게들 허망하니 무슨 끝이니 뭐니 얘기했는데 끝이 없어요. 그게 진공변이에요. 생암도 없고 멸암도 없는 거 진공변이거든요.
무아라는 얘기는 상대성이 있어요. 있는 게 없어지는 것이 벌레 없는 것이 없어질 게 없잖아요. 무아가 없어. 벌레 없는데. 그 부처님은 벌레 없다고 그랬는데 생암도 멸암도 벌레 없다고 그랬는데 무슨 놈은 무아가 있어요. 무아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서 요 개성에도 제법 재행무상 이건 얘기가 돼요. 이 모양다리는 모양다리가 아니다. 모양다리는 아닌데 벌레 모습은 멸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제법 무아는 무아가 아니고 여기 이제 제법 일광이라든지 하나의 빛이라든지 진공이라든지 아마 그래서면 더 좋지 않겠냐. 저 생각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옳은가 그런가. 그러니까 저는 무아라는 얘기는 없다. 벌레 없는데 진공은 벌레 없다는 얘기거든요. 벌레 없는데 묘한 것이 있다 이거예요. 샛별이 있다 이거거든요. 요걸 잘 아셔야 되는 게 그거 하나만 알면 이 모든 것이 팔만대기 어떠한 얘기도 다 풀려나갑니다. 예, 이해가 되죠? 예, 이게 무아도 이것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 내가 적어놓았고 우리는 부처가 되고 싶잖아요. 깨닫고 싶고 부처가 되고 싶고 그래서 요거 우리는 요즘 말로 시류불성이라도 너도 나도 다 불성이 있기 때문에 부처다 그러는데 부처 아니에요. 부처님은 오직 부처님이 한 분밖에 없어. 진공묘의를 깨달은 사람만이 부처야. 진공묘의를 깨닫고 실천을 해야 돼. 뭘 실천하느냐. 부처님은 진공묘의를 깨닫고 나서 평생 동안을 자비다행을 했어요. 남을 위해서만 살았지 자기를 위해서 한 게 없어. 그죠? 그게 자비야. 그 우리도 불성은 마음은 같으로되 진공묘의 마음은 같으로되 부처는 아닌데 요즘 쉬운 말로 너도 부처 나도 부처니까 아유 저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어디 강사들 그런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어째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부처는 될 수는 있지만 부처는 아니지 않느냐. 부처님은 부처님답게 살아야 부처님이다. 어? 그럼 우리 같이 살면 그걸 중생이라고 그래야 된다. 그런데 강사가 큰 스님이 앉아서 너도 부처 나도 부처 그러니까 다 여러분 아마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 같이 살아야 부처님이다. 그래서 내가 그 도면에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불자가 해야 할 일, 불행불. 부처님이면 부처님 같이 살아야 부처님이지. 부처님 같지 않으면 중생이지 부처가 아니야. 불성은 있지만 부처는 아니다. 부처님 같이 자비 이타행을 해야 부처다. 불자는 물과 같이 살면서 남을 미워하지 않으면 참된 불자다. 그러면 부처님 같이 살는 얘기는 물과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와서 스님 자비를 어떻게 하는 게 자비입니까? 남의 뭐 좀 도와주는 거 그런 자비 부처님은 그런 자비가 아니에요. 물과 같이 사는 거 자비. 물과 같이 사는 얘기는 동식물이 물 없이 못 살아요. 허공이 산소가 물이에요. 물도 됐다가 산소도 됐다가 허공에 우리가 산소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그와 같이 물 없이 못 살듯이. 근데 물은 뭐냐면 동식물을 다 먹여줘요. 돈 달라고 안 그래. 오직 줄 뿐이야. 그리고 더러고 깨끗한 걸 가리지 않아. 다 씻어줘. 잘했다고 안 그래요. 그거의 자비예요. 부처님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몸에서 광채가 나오지. 여러분들 광채 안 나오잖아요. 물과 같이 안 살아서 광채. 물과 같이 살면 오늘 당장 나올 거예요. 오늘 당장 다 광채가 나오네. 그때 그분 보고 부처님이라고 그래. 근데도 불구하고 너도 부처 나도 부처 안 되잖아요. 그죠? 앞으로 너도 부처 나도 부처 하지 말아요. 나도 부처가 되겠습니다 하고 물과 같이 사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올해 90인데 이렇게 법문을 쓰잖아요. 아픈 데도 없고 내가 남을 미워질 않아. 어? 미워하면요 내 몸이 괴로워. 스트레스가 생기고 괴롭고 그냥 미운 걸 배기 싫고. 근데 미워하지 않으니까 24시간 그냥 즐겁기만 하는 거예요. 어? 그냥 병이 안 생기지. 뭐잖아 이제 죽을 나이가 되시면 병은 생기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죽는 날까지 건강하면 좋잖아요. 미워하지 않으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내가 그 터무에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말입니다.
이것은 뭐 그냥 글로 적어놓은 게 아니고 내가 실제 행동으로서 그렇게 사니까 적어놓은 거예요. 내가 사실 물과 같이 다는 못살아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침서 저녁까지 내 벌레 한 마리, 금년에 모기 한 마리 안 죽였어요. 어? 왜? 물과 같이 사는 사람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냥 노력을 해야 돼. 노력을 하면 무슨 인생이야? 모기가 안 들어와. 어? 죽기 싫어 안 들어오니까 신장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줘. 여기는 신장이 수도 없이 나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물과 같이 살면 물과 같이 보호해주고 마음으로 독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신장에다 달아나 버리면 도끼가 들어버려요. 그러면 내가 몸도 아파지고 기운도 없어지고 되는 일이 없어요. 그냥 마음 하나 잘 쓰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체이심전에 함부로지 말아요. 세상을 내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안 만들었어요. 우주의 연기법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연기법에 의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더불어 살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 이 몸뚱이도 더불어. 그래서 나라고 그럴 수가 없어. 더불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더불어 같이 있는 그 더불어 그놈은 영원히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면서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예요. 진공묘입니다. 오늘 진공묘 확실하죠? 이 오늘 듣는 법문 중에서 의심이 많이 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물으러 와야 돼요. 물으는 거 여기 큰 스님한테서 물으세요. 나한테 오지 말고. 예. 오늘 법문을 들어줘서 고맙고요. 또 큰 스님께서 이렇게 자리를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법문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예.